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 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 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이제는 출발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뜻으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법이죠. 나만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화시키는 그 첫걸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첫걸음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하기로 결심을 내렸어도 이걸 하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온갖 그런 돌발 변수를 통제하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정작 그 천리길에 그 첫걸음을 못 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짐만 무거워져서 출발을 하려는 생각도 사라지고 말지요. 자, 예를 들어 뭐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비전 트립이라든지 그런 걸 떠날 때 그때 그냥 준비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거 갖고 오세요. 근데 가끔씩 아이들 혹은 뭐 어른들 중에는 뭐 해외 어디 갈 땐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가지고 짐이 막 그냥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혼자만 오버차지 돼가지고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행군 이제 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본문 1절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다음의 첫째 달, 즉 이제 이들이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지난 겁니다. 이 성경의 시점에서 따르면 이 출애굽기 중반부에서부터 드디어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가 고작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8장까지 내용을 쭉 요약해 보면 그들은 출애굽해서 바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배신을 해서 벌을 받았죠. 다시 또 율법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성막 제작에 들어갑니다. 성막 제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사를 치르고 또 제사를 치르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다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또 12일간의 이 계수된 제물에 따라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런 긴 과정이 무려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1년 어찌 보면 정말 정신없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또 이 1년은 앞으로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준비했어요. 열심히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각종 너희가 맞닥뜨릴 각종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6월절 예세를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돌발 변수가 발생하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아멘. 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 그때에 이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장례가 터진 거예요. 가족 중에 장례가 그때 순간 터진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떠나는 날짜를 정해두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구 사역 같은 거 하다 보면 장례가 뜻하지 않게 찾아오죠. 제가 물론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일주일에 장례를 5번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그렇게 되면 막 장례가 한 번 예배 무슨 위로 예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위로 입관 또 발인 예배 또 장지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경우까지 하면은 한 분 돌아가셨을 때 많게는 5번까지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또 가가지고 또 하관할 때 또 하관 예배 따로 드리고 하여튼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유족들이 원하시는 만큼 위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 횟수가 길어지는데 자, 이게 사람이 언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장례입니다. 목사는 장례 터지면 휴가 중에도 돌아오는 경우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례가 터진 거예요. 이 6월절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2주 정도는 진 밖으로 격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이제 부정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 시체를 통해서 이런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진 밖으로 잠시 보내버린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는 한 달 후에 따로 너희들끼리 6월절 예식을 치러서 그 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 예식을 주관하는 것은 성막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날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외국에 멀리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별도의 유월절 예식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돌발 변수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은 지금 성막이 제정되고 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유월절 예식입니다. 자, 시작하니까 돌발 변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돌발 변수를 다 목록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지시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출발해 보는 겁니다. 일단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씩 고치고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생각대로 쫙 진행이 돼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신경질이 나고 마음이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돌발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바꿔 말하자면 한 발을 디뎠고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요.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 마음은 혹시 교만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너희가 이런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없어. 너희가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빈틈없이 이런 거 못해. 그러니 너희는 먼저 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유연하게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을 배워라 라는 뜻에서 이렇게 행군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 이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가라앉으면은 그쪽에 머물렀습니다. 이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게 떠오르면 출발한 거예요. 자, 얘가 언제 머물러 있다가 언제 나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돌발 변수인 것이죠. 이제 군대에서는 이걸 이제 기동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병사들이 텐트를 진영을 딱 치고 나서 막 훈련을 하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다시 이걸 막 걷어가지고 다시 또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이걸 진지 이동, 보통 기동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의 진지, 이 수경지 간단하게 세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세우지만 지휘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고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 텐트 치는 데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이렇게 치고 나서 이거를 그 다음 날 거둔다? 사람이 정말 힘이 빠집니다. 더구나 이런 그 군대 기동 훈련은 훈련 계획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힘이 빠져요. 그렇다면 이 회막의 구름이 어느 날은 갑자기 이틀, 어느 날은 갑자기 한 달, 어느 날은 심지어 1년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일 때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어느 때는 이틀이고 어느 때는 갑자기 일주일이고 어느 때는 심지어 한 달이고 그 기간 내내 쟤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오늘 떴나 안 떴나 떴나 안 떴나 떴나 안 떴나 하면서요. 제가 뜨면 움직여야 되니까. 자, 이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있다가 이사 가고 한 달 있다가 이사 가고 1년 있다가 이사 가면 사람이 이게 100이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가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없어.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 너희의 계획조차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나 여호와야. 그래서 너희의 무릎을 유연하게 하고 허리를 유연하게 하고 목을 유연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뿐만 아니라 자기네 이스라엘 진영을 접었다 폈다 머물렀다는 모든 과정, 이것을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들의 교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어, 또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돼 라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조금씩 흔드시고 그것을 부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완전히 빗나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항변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다가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교회 봉고차가 저 길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좀 신호등 건너기 새벽에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차에 치이셔가지고 다리가 거의 한 반절름발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아직도 해결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하러 간 게 아니고, 물론 무단횡단은 나쁜 짓이지만 저 새벽기도 가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뭐 교회 가던 길에 이런 일이 생겼거나,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여름 캠프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다치면은 이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시험이 확 뜹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 섬기려고 한 건데, 우리 아이 성령 충만하게 좀 하려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그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변수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취는 나의 머릿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각자의 맡은 소명 혹은 각자가 받은 그 일,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한 그런 사역들을 이제는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유연하게 행동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또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 그 마지막 장면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반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막상 시작하면 돌발 살태가 흔히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모든 돌발 변수를 통제하려는 것은 교만함의 반증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 걸음을 내딛고 시작하십시오. 완전한 계획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상황이 터질 때 그것을 신경질 내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합시다. 이런 유연함이야말로 겸손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지 않은 인간은 뻣뻣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돌발 변수를 만드셔서 우리의 교만을 부수시고 뻣뻣한 목을 유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돌발 변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의 지시에 움직이고 주님의 지시에 멈추는 그런 유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내 인생의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계획은 아마도 결코 그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를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계획 외의 사건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터지는 그 돌발 변수들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것은 나의 교만이며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의 아집과 고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각 주의 자녀들의 그 일터와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사 그들이 만나는 오늘 이번 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권에 내려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교만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돌발 변수를 통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